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까지 순종하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1절에 보면은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언제 요단을 건너가는가, 다시 말해서 모세도 건너지 못했던 그 요단을 내가 언제 건널까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한계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였습니다. 430년 동안 건너보지 못했던 강, 한평생 넘어설 수 없었던 강, 내 인생의 한계, 내 평생의 한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 넘어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모두 요단강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요단강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는 응답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요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디딤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니까 평생 가진 것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여호수아의 말이 달라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명령하였다, 11절에도 명령하였다, 그리고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무엇을 원하는가? 여호수아여, 우리는 저쪽으로 건너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 동쪽 이쪽에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14절 15절에 아니라 너희들의 처자는 남을지라도 너희가 먼저 가라 그랬더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자기의 처자식은 동쪽에 살고 있는데 요단 동쪽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 갓과 루벤 지파를 향하여서 처자식 남겨놓고 다른 지파가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너희가 먼저 전쟁하라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 아멘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내 눈물을 쏟아야 되고 내 피를 쏟아야 되는 그 전쟁터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하리이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 서로 하다가 내가 망할 것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려놓은 십자가 크고 무겁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매달려 하실 때 그때라도 주여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매어 달리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요단을 정말 건너뛰려면 내 평생의 한계를 정말 건너뛰려면 요단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내 마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순종, 거룩한 순종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에게만 순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이들, 내 가정, 내 직장, 내 민족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시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던 모세, 그의 평생의 특징이 있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다 순종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모리아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 위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올려놓고 찌르려는데 모리아 산에서 내 아들, 내 독자가 죽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내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저가 준비하시리라. 오늘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특세의 넷째 날 새벽에 달려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큰 복을 얻게 하시고 나의 자손과 후손 천대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자손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여 내 육체가 아무리 고날지라도 내 육신은 아무리 침상을 소원할지라도 그것 뿌리치고 사랑하는 주의 제단으로 달려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내 관심을 응답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소원을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과 그 응답에만 역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한계, 순종의 마지노선을 넘는 곳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순종의 사각지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셔야 합니다.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분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지. 이 여집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가 하면은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CCC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양육하던 간사님의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 수첩 제일 앞에 자기를 양육하는 간사님의 증명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고는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Here am I, send me.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던지 이 김 집사님이 똑같이 자기 수첩을 열고는 증명사진을 붙이거든요. 그 밑에다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는 그 수첩을 열고 사진 위에 손을 얹고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써주옵소서. 주의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처음 신앙이라, 처음 사랑이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나를 써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어왔는가? 남자를 알아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사모가 되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처녀적에 놀라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 말고 보내는 선교사 될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다가 난로 옆에서 깜빡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잠인데도 꿈결에 눈이 열리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다가 잠든 그 집사님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집사님이 수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마디를 하시는데, 딸아, 너는 아직도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 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사모되거라 말씀하였더니 여인이 놀라면서 주여 그거 말고 딴 거 주옵소서. 그 모습 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아직도 안 된다. 불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9%의 순종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순종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단 강 건너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전에 신명기 28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발산 그리심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를 선포케 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는요 2절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너의 육축까지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분명히 이 첫 번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특세 귀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염려하지 말고 이 새벽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순종의 사각지대, 내 순종의 한계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할 때요 꼭 기억하셔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작은 것, 내가 보기에 사소한 것,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떠하였든지 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니엘 세일의 넷째 날 이 새벽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 다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순종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선한 순종, 거룩한 순종, 100%의 순종을 멈추어 버린 이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순종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순종의 순례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영혼을 보며 내 인생을 보며 내 평생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광야길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길 지나고 주님께서 내 위에,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십자가가 때로 거칠고 험하고 무거워서 내 육신이 쇠잔하여지고 내 육체가 찢어질 때, 그때요, 주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내 앞에 있는 리더를 향하여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가득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은 내 길이 형통한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거치고 험한 길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것이든 거칠고 험한 십자가이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라면은 내가 끝까지 순종하리이다. 지금부터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평생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